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다윗은 인생 중에서 위기를 참 많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군대와 전쟁의 위협들, 어디서든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항상 흔들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자기를 방치하게 되어지면 시야는 점점 더 좁아지고, 그리고 인생을 보는 관점은 어두워지고 자연스럽게 삶은 쇠약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두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두려움의 순간마다 그 마음의 주소를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주님께 피하는 이 다윗의 모습.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고 피난처로 삼아 달려가는 그 모습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세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또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그 문제의 크기 때문에도 압도되지만요, 그 불안감 때문에 생각이 거의 사로잡혀서 삶이 무력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곧장 피난처에 계신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나를 올가매는 사건들이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죽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라고 선포하고 주의 품에 안기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6편 8절 말씀에는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1절 버전에서는 피난처에 계신 주님께 피합니다. 8절에서는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시편 1편 버전으로는 뭐예요? 주님께 뿌리를 두고 살겠습니다. 시편 91편 버전으로는요, 나의 주소를 주님께 두겠습니다. 시편 15편 버전으로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모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순간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방언기도 하고 내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완전히 저를 사로잡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주님만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는 다른 백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나를 도울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선포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는 하늘 평안을 맛볼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첫 번째,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유일한 복으로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유일한 복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전에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전에는 내 자랑도 조금 있었어요. 전에는 저 사람보다 내가 이거 좀 낫지 하는 그런 우쭐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돈을 좀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그런데 인생의 위기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외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것들이구나. 하나님만 나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만 나의 복이십니다. 그 고백을 빨리 하고 하나님만 나의 전부로 삼을 때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약 올리시는 순간이 아니고 복음이 들어갈 절호의 기회고 예수가 전부라고 외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첫째 딸 우리 하윤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처럼 좀 소심하고 성격이 여리고 좀 그래서 사람도 좋아하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은데 약간 이 표현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뭐라 그럴까요? 발표하는데도 조금 주저하게 되고 저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새 학기가 되면은 이제 갈 대학에 맞추어서 동아리에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동아리에도 그 다 선배들이 있어서 그들이 면접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알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준비도 많이 했지만 이 표현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또 동아리 가고 싶은 데는 떨어지고 또 두 번째는 붙을 줄 알았는데 또 떨어지고 언젠가는 붙겠지만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잘 타이르기도 하고 또 크게 소리 질러 보기도 하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했지만 우리 딸이 올 때 저도 딴 데 안 본 데 가서 울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문제가 딸한테 없으면 좋겠는데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부모는 아예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안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계란 껍질을 까고 나오는 그 병아리를 그냥 깨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병아리는 비실비실 거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비실비실 죽고 말 거예요. 그것처럼 부모는 그때 이런 환경을 다 없애줄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 곁에 머물러 줄 뿐이고 위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대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이런 인생의 위기와 험난한 과정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인생의 어려움이 없으면 아무도 예수님 안 찾을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와도 예수님 안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위대한 시간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에게도 또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우리 손주를 만나주려 하시는군요. 지금 그 상황 자체만 보면 하나님이 야속하고 왜 이런 일이 있을지 나는 이해 못합니다 하겠지만 그 순간 같이 묵묵히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안에서의 그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들이 복음을 대면할 때 새로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안 좋아 보이는 일들까지도 합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지고 변화와 성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는 나는 딸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내 딸의 진정한 주인이고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 마음속에 근저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신학대학을 갔지만 너는 명문대학을 가가지고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라 하면서
하나님이 딸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그때로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나의 꿈에 딸을 우겨 넣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우상을 내가 만들려고 한 건 아닌지를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딸도 어려서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가는 첫 발자국이 된다면 이 모든 일들은 다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명예와 학벌과 자랑과 인기, 돈, 사람 다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인으로 삼을 때 거친 풍랑에도 자유케 되고 깊은 바다처럼 요동치 않는 인생이 되고 진정한 리더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만의 특별한 최고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실현되지 않고 아기는 하나도 없고 자식은 없는데 나이는 계속 먹어가니까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좋은 일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그냥 자기 늙은 종 거기다가 다 자기 유산을 내어줘야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대요. 우린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을 원해요. 하나님 이 돈도 많이 주시고요, 저를 많이 높여주시고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을 가지고 주님을 영광 드린다고 말하면서 주님께 헌금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게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최고의 복으로 알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다른 모든 선물들이 우상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훈련들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만을 나의 최고의 복이라고 매 순간 선언할 때 내 마음 근저에서부터 강력한 자존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그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아.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최고의 보물인 예수님은 잃어버릴 수 없어 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막 부어주셔도 거기에 눈 멀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과감히 하나님보다 우선시된 모든 것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신적 위치에 올려놓은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그 인생의 보좌에 앉혀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내 모든 상실의 경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무언가를 많이 빼앗길 때,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내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앉아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많이 있어가지고 앉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손잡이를 잡든지 고정된 이 봉, 안전봉을 요걸 잡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버스나 지하철은 흔들리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지하철을 한번 탔는데 이렇게 책 보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중년 아줌마가 이렇게 있더니 갑자기 팍 한 거예요. 거의 한 5걸음 정도 가서 어떤 청년 엉덩이를 딱 깔고 앉았는데 이거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변에서 막 웃는 사람도 있었고, 움직이는 데서 뭘 안 잡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땅은 흔들립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얘기해주고 이런 일이 생겼다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흔들려요. 변화무쌍해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두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시선을 두면서 하나님을 꽉 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은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범선을 타고 항해하던 시절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독특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받았던 훈련은 돛대 맨 위에 올라가서 돛을 감거나 망을 보는 그런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센 바람이 불고 막 배가 흔들리고 그러면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사람 살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 경험 많은 선참들이 이렇게 소리친다고 합니다. 바다를 보지 말고 하늘을 보아. 하늘을 보면 아무리 배가 요동쳐도 두렵지 않아. 어지럽지 않아. 우리 마음에 살라는 거는요, 이 세상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지? 이런 일들이 있네? 이제 난 죽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현기증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잡히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멀미를 갖다 주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현기증이 나고 죽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하늘을 봐야 될 시점이에요. 실제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바라보세요. 실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처럼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늘 바라봤던 사람은 나중에 골리앗을 봐도 넌 아무것도 아니구나. 골리앗은 큰 문제덩어리지만 하나님과 비교적으로 바라보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집이 28층 높은 아파트지만 저 100층 건물에 바라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한 나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안정감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삶의 파편들은 내가 이리로 가는 것 같고 저리로 가는 것 같고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두껍게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치 드넓은 한강에서 떠나가는 물질들이 일로 가고 저로 가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루로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크게는 붙잡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미사가 벌판일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건물이 많지 않을 때. 그때 제가 운전해서 가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좋은 데서는 누가 살아? 막 아파트를 막 짓고 있는데 나도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해서 뭐 청약해갖고 집었는데 공공임대 뭐 해가지고 아파트 나왔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와보니까 내가 그때 말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오게 하셨네. 조금 있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동부로 발령해놨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온대요. 저 몰랐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우연이겠습니까? 이게 다 우연이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큰 틀에서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났지만 큰 틀에서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놓지 않고 갔다는 확신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제 삶을 두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재수 없는 일 같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막 있지만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인생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지금까지 붙들었어.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선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죽을 뻔한 위기가 많았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연탄가스 마셔서 천국 가스 있는 적도 있었고 차가 막 3바퀴 반 돌았는데도 하나도 안 다친 적도 있었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굴렀어요 막.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지금 생각하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살아있게 하신 건데 그러면 나한테 사명이 있겠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위해서 살자.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 그때 끝날 수도 있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신 거니까 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걸어갈 때 하나님 안에 주신 안정감을 누리고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됐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교회에서도 그래요. 오늘은 이쪽 엘리베이터 타고 싶어. 꼭 만나야 될 분을 만나서 꼭 들어야 될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늘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주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계속 이어서 담대히 살아가는 현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계속 세팅이 계속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안 주시고 이것도 안 주시고 이것도 안 주시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필요했던 거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나도 주실 것이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주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들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연결하면 승리하는 거고 이걸 잊어버려서 내가 하얗게 되면 이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꽉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구원자이신 주님을 항상 바라볼 때, 모시고 살 때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주어지고 찬양하는 자가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환경을 극복한,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주어지고 기쁜 사람은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나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기쁨이 생겨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리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세요라고요.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이사 딱 와가지고 그때는 우리 딸도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 그러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데 처음에 여기 이사 와서는 참 좋았는데 그럼 지금은 안 좋아? 지금도 좋기는 하지만 처음만큼은 땡땡땡. 세상에서 처음 이사 와서 얼마나 좋아요. 전에는 방 2개였는데 방 3개. 얼마나 좋습니까? 넓어졌어요 막. 근데 처음에 막 감격했다가 나중에 점점 사그라드는 게 그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야, 내가 좋은 대학 갔다. 나 좋은 회사 들어갔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 불평만 하고 있어. 전부 다 이게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큰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기쁨은요,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절대적인 기쁨으로 내 안에 올라와서 나를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쁨이 대단한 기쁨인지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기뻐서 주님을 전하게 만들고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선교하고 인생을 주님께 갈아 넣으면서도 기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 흐르니까 그와 같은 위대한 일들이 가능해진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날씨가 흐림이 되도록 무력화되도록 방치하면 안 돼요. 우울감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내 삶의 체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이 나의 동력이 되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인간에게 기쁨은 동력이에요. 다 여러분 기뻐서 일하는 거잖아요. 기뻐서 막 하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싸구려 기쁨인 게임, 도박 이런 거로도 잠을 이기고 거기에 매진하도록 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력으로도 사람이 막 계속적으로 움직여지는데 사람 죽이는 싸구려 동력이죠. 휴대용 선풍기 같습니다. 인생의 동력을 휴대용 선풍기 같은 걸로 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절대적 기쁨, 복음의 기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기쁨은요, 절대적인 기쁨이어서 강력한 프로펠러예요. 이런 프로펠러를 장착하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비행기 A380 같은 집채만한 비행기를 띄우는 동력, 아까 똑같은 동력이지만 휴대용 선풍기 동력이랑 이 비행기 동력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사람의 칭찬의 기쁨, 당신 잘했네, 당신 최고야, 사람이 말하는 말, 돈 좀 더 주는 거, 그런 걸 장착하지 마시고요,
십자가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장착하고 사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역경을 만나도 승리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핍박도 기뻐하며 이기며 예수를 전하게 하고 어떤 상황도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힘,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힘을 갖고 사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짜장면집 좋은 데 가서 먹어보세요. 먹고 많은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야, 그 짜장면집 맛있더라. 그 짜장면집 정말 최고더라. 거기 탕수육이 진짜 잘 튀겨졌더라. 다 그러고 있어요. 연애하는 애들 보세요. 다 티가 나요. 그리고 뭐 말하라 그러면 막 자기 그 파트너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고 기뻐하면 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야. 내 삶에 이렇게 일하셨어. 역경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양식, 찬양의 삶의 양식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거룩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위기 중에서 주님을 찾고 피난처로 삼아서 왔듯이 우리도 가야 할 것이고요. 주님을 유일한 복으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한 삶, 기쁨 넘치는 삶으로 기쁨을 동력으로 문제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랬는데 키워드는 항상이에요. 항상. 따랐습니다. 항상, 항상,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주님 모시기는 모시는데 항상이 아니면 또 약해져요. 인생의 낮이나 밤 모든 순간에 주님만 모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품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바라보면 낙심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가 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동안에 예수님도 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귀함을 지심은 10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사업에 귀히 쓰여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다 만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